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과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며 두렵고 힘든 것 삶을 살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며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옛찬송가 141장, 새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양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몰래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본문을 되게 잘게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 일찍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다음 주 고난주간에 마치고 부활주일에 맞춰서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휘장이 찢겨요.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면서 당신께서 친히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몸이 찢겨지심으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휘장이 찢기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지진이 난 거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이거는 이제 지진이 나면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토장, 땅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시신을 묻기도 하지만 산에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바깥을 이제 큰 바위로 막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무덤과 같이. 근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성경에서 뭐 잠자던 뭐 이런 표현들은 죽었던 뭐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자,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53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이걸 갖고 이제 학자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부활을 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한 거냐, 어떤 이 타이밍에 이제 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갑론을박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그 시간 타이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이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는 마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다시 살아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 54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고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과 이 병사들이 여기 보니까 그 된 일들을 보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뭔데요? 나중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의심했던 도망갔던 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기적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막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것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 같은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계속 욕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 보면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때로는 가라지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열심히 자라요. 그런데 이것이 둘이서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이거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아니 심지어 내 마음 안에도 같은 자리에서 알곡이 자라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가라지가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가라지는 계속 이상한 쪽으로 교만과 자기의가 드러나고, 알곡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쪽으로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알곡은 예배를 드릴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결국에는 바람이 날리울 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라지냐 알곡이냐. 결국에 가라지는 바람이 날리우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계속 남아있는, 알곡은 생명이고, 이 가라지, 쭉정이는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삶의 문제가 왔을 때야,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가 왔을 때야 그 알곡이나 가라지가 딱 구분된다는 것이죠. 자, 백부장과 병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들이 본 것 이상으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 셋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나옵니다. 자, 끝까지 따라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여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봐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였고 소외당하고 정말 힘이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지 아니한 생명이 있는 알곡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주님께만 소망을 뒀던 이들만이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다 떠나갔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명예를 보고 따라갔으니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의의를 보고 따라갔으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보고 따라갔으니까 결국에는 다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만큼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 안에도 때로 알곡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쭉정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들통난다고요? 바람이 불어올 때에만, 시험이 올 때에만.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이해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충성하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행여나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심판이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피할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넘어져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백신과 같이 예방주사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만 볼지언정 내 의를 보며 세상 것들을 보며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안에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